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2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씨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 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어쩌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일생일대의 적을 평생에 걸쳐서 싸웠을 때 다윗이 혼자 그것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함께 싸우며 자신의 승리를 도와주었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함께 가져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을 언급하기에 그 앞서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스리심이 결국 하나님의 질서이며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랬고
모세의 경우에도 그랬고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그랬고 오늘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백성의 적을 물리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23장 앞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바로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햇빛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이 사람, 그 지도자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도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함께 싸웠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 바로 다윗은 그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되고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중요한지, 또한 그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어떤 전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와, 일단 100, 일단 1000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또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이었기에 이 백성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굳이 자신의 어떤 실책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목말라서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목이 말라 세 용사에게 내가 베들레헴의 샘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했을 때 그 세 용사가 적을 다 뚫고 가서 샘물을 떠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이 물은 이 용사의 피와 같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세 용사들이 얼마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또한 다윗에게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과 동시에, 또한 이들의 이 충성에 대해서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이들의 이 충성된 마음을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데가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 얼마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될 때, 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공동체이며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질서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그 질서에 맞춰서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질서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것을 바로 세우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를 시작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을 것이고, 이 나라는 결국 다윗 후대의 왕들로 인해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려오는 통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어쩌면 감사의 고백이며 어떤 영광의 고백이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질서의 은혜, 질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어그러짐이, 우리의 고통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망으로 다투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사회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어 상처난 곳이, 고통받는 곳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